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읽습니다. 20장의 1절의 첫 시작은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19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배소에서 은장색, 즉 은을 가공하여 각종의 우상들을 좀 만들고 그것으로 돈벌이 하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미신적 행위를 이용해서 먹고 살던 일들이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방해받게 되자 그때 격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저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천한 것이 되어지고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한다라고 이제 소요를 막 일으켜서 난리 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장이 이제 그들을 잘 진정을 시켰던 사건으로 끝나죠. 왜냐하면 신전의 물건을 저들이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도 하지 않았으니 만약 불법한 행동이 있으면 총독에게 고소하라라고 말함으로 안정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어쨌건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복음 사역과 관련되어 자신들이 침해를 받는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워낙 우상 숭배가 크게 있었던 곳이니까 방해의 세력이 계속 거쳤죠. 이제 그 소요가 일단 안정이 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있을 것을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아니 왜 소요가 그쳤으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텐데 왜 떠날까? 계속된 소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의 소요는 가라앉았으나 바울은 자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에베소서의 교회의 세움과 복음 전도에 방해될지 모르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그래서 1절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를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를 가니라. 2절 그 지방으로 달려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일깨워주고 그러다가 이제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는 것은 이제 아가야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이제 아데네와 그다음에 고린도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헬라 지역입니다. 아가야라고 되어 있었죠. 3절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제 그 헬라 지역에서, 즉 아가야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도 있었고 아데네도 있었겠죠. 주로 고린도에 머물렀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배를 타고 이제 수리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 마게도냐 그 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이렇게 있다면 그 맞은편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터키 지역이 됩니다. 이 터키 지역이 이제 에베소가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터키 지역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간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아 지역, 즉 안디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공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이 있고 더 지나가면 이제 오순절이 있는 이때가 다가올 때쯤에 유대인들이 헬라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바울과 같이 배를 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바울을 잡아다가 바닷속에 집어 던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꾸미겠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부터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거나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고린도 그쪽 아가야 지역인 남쪽에서 마게도냐 그 북쪽,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그런 지역이죠. 그 위로 빌립보죠.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짧게 터키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 거에 드로아입니다. 드로아까지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쭉 육로로 또는 짧게 해안 따라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은 수리아로 바로 배 타고 가지는 못했던 것이죠. 결국 굉장히 시간이 전략이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래서 그 위를 함께 가는 자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모라. 이 지역별을 나눠보면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은 다 마게도냐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베 사람이다. 이 더베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 세 군데 지역이죠. 한 가지 빠진 게 이제 바울이 출발했던 아가야 지역, 그 헬라라고 말했던 아가야 지역. 이 곳곳에 바울이 선교하면 이방인 선교하면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선교 보고하고 이들 지역에서 온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과정이었죠. 이제 이들이 먼저 아까 말씀드린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의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빌립보의 그 맞은편 쪽이 드로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육로로 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고린도, 아데네 지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지나서 빌립보까지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라. 아마도 이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들어갔다는 말은 6월절을 빌립보에서 보냈다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6월절을 구약의 규례를 지켰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바울은 6월절에 참된 어린 양, 6월절의 절기가 나타냈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이때 힘있게 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 닷새 만에 들어와야 갔다 했는데 이틀이면 갑니다. 이틀. 그런데 빌립보에서 들어오기까지 닷새 걸렸다는 얘기는 항해길이 굉장히 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나가지 못하고 지쳐가면서 닷새에 걸려 거길 갔다. 이제 과거의 항해라는 것이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항해밖에 안 되니까 바람길이 달라지거나 또 험하면 배가 진전을 못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따라 한번 살펴봅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 첫날은 이제 결국 주일이 됐습니다. 부활한 날,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을 이제 기독교인들을 모여서 예배했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것은 예배주로 모였다는 뜻이죠. 성찬식과 애찬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나누고, 그다음 성도들끼리 또 준비한 음식으로 애찬을 나누며 식사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튿날 떠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주일날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밤중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제 우리가 모인 윗다락이 어딜까요? 어느 개인의 집의 윗다락이죠.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인들은 회당에서 모이는 유대인과 달리 부활한 날이신 주의 첫날, 주일에 신자들 가운데 집이 좀 큰 집, 그런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했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버린 죽었는지라. 이 죽음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 기록을 한 누가는 의사인지라 죽었는지라 썼을 때는 의사적인 소견으로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은 이제 이름이 유두고, 이게 이제 복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다는데, 이게 그 당시 흔한 노예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유두란 청년이 노예였을 것이다. 노동에 좀 시달리다가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예배하는 도중에 창에 걸터 앉았다가 그냥 그만 3층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얼마나 교회가 소란이 나고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떤 일인가? 예배 중에 한 유두가 어떻게 되는가? 이 청년이 말이지 했을 텐데, 10절에 이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바울이 이제 유다 청년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렸던 모양을 바로 연상케 합니다. 그 몸을 안고 바울이 이렇게 숨이 붙어 있다, 살아 있다, 이렇게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떠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걸까요? 유도가 기절했는데 사실 죽은 줄 알고 있다가 바울이 가서 감으니까 기절한 것이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유도가 죽었는데 바울이 이제 기도하여 결국 살리게 된 것일까요? 후자가 맞죠. 왜냐하면 그 19절에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누구의 기록입니까? 누가의 기록인 거죠. 누구의 기록이냐? 누가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던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실제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 떡을 11절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해하려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잠잠케 한 이후에 다시 또 떡을 떼어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애찬을 계속 이어간 거죠. 12절에 보니까 죽은 게 확실한 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그랬어요. 성경이 살아났다고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했는데 왜 이 해석을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것이라고 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죽었다 살아났으므로 복음을 믿는 저들에게 큰 힘이 됐던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저들에게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보이심으로 우리도 훗날 다 죽을 것이나 부활할 것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복음을 더 힘있게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7절 말씀의 대목을 보죠.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제 아소 배를 타고 가서 아소에서 이제 바울을 배로 태우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걸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소에서 죄송합니다. 배를 타고 아소에까지 이제 가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거기까지 걸어간 것이죠. 그래서 아소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고 미들레네로 갑니다. 이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가고, 근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일행은 배를 타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까지 걸어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걸어갔을까? 그것은 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거기서 이제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배가 연안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길로 가요. 그러니까 큰 바다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터키 지방이죠. 위에 드로아, 아소, 그 다음에 미들레네 이렇게 이어지는 해안 도시들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소에서 우리만에 우리가 배 타고 미들레네로 가서 이게 다 하루 길이에요. 다 15절 거기서 이튿날 기업에 오고 또 하루 걸려갑니다. 또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하루 걸려갑니다.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드로아에 출발해서 밀레노에 도착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쯤 되어집니다. 그래서 꼬박 일주일이 걸려서 도착하게 되어졌죠.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이리로 급히 가미르라.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밀레도하고 에베소까지는 한 45km, 한 5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까지 이제 바울이 가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올 수도 있는데 밀레도로 바로 온 겁니다.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까지를 들리지 않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절약한 것이죠.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빌립보에서 무교조를 보냈죠. 드로아까지 해서 5일을 걸려갔고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체류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총 4일이 걸려서 온 거예요. 총 한 16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약 4, 5주 정도가 남은 시간이라
이제 배를 타고 또 육로로 가고 하는 시간에 그렇게 여유 있는 일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 그러나 이제 바울이 예배소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예배소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를 청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하루, 한 45km나 50km 걸리니까 밀레도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하루길. 장로들을 또 모시고 오는데 또한 하루길. 그러니까 도착해서부터 오고 하는데 따지면 약 3일 정도 후에 이제 바울은 그리운 예배소의 장로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18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들에게 바울이 전한 고별의 설교, 메시지가 나옵니다. 감동 어린 메시지죠.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자신이 행한 바를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냈습니다. 19절, 그것이 무엇일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이걸 다 당신들이 알지 않소? 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투명했고 또 이 교만한 뜻이 아니고 서로 교통함이 이렇게 막역했던 겁니다. 감출 것이 없는 것이었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20절 이어집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 바울 사도의 해한 사역은 뭡니까? 주를 섬긴 것과 19절에 20절에 전하여 가르쳤다. 이 두 가지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특징을 나타내겠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제 베드로도 그렇지만 되게 다 회개를 요구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부활하신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사실 증거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동의했죠.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웬 말이에요? 성령에 매여 내가 마음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일이 강한 부딪힘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성령에 매였다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안 가고자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부담이 큰 것이었습니다. 구제원금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꼭 전하려고 갑니다.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가고자 합니다. 뒤에 나온 얘기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는 길이 고난이와 환난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저기 듣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서 계속 얘기를 듣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갈 경우에 바울이 당할 환난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이렇게 했지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바울은 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뭘까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귀하고 여기지 아니한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였으니 이젠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다시 요약하기를 하나님 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앞에서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했는데 이 두 가지 결국 같은 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걸 이루기 위한 방식이요 길이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다시 내 얼굴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는 것은 복음의 증거의 책임을 내가 다했다는 뜻이에요. 복음 증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피가 나한테 돌아올 텐데, 내가 복음 증거의 책임을 다했으니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합니다. 27절,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구도인 것으로 보이죠.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바울사는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다 설명한 후에 이 장로,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장로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의 영혼을 세우는 일이죠.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감독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감독자의 책임을 다할 뿐더러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이 감독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이 보살피도록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세우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사나운 이리 거짓 선생들이 들어올 거라는 것이죠. 근데 30절 그 거짓 선생은 뜻밖의 밖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리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교회 내부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장로, 교회 리더들 가운데서 거짓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어그러진 일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올바른 신학을 따라가야 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쉼 없이 눈물로 각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럼 어떻게 거짓 선자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하던 것, 즉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거짓 선자를 구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할 것이며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라 사역을 하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위하여 이 장로의 일을, 감독자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또 양떼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릴 때 여러분도 든든히 세워질 것이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여러분도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의 말을 하죠. 내가 33절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대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탐욕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도리어 수고 약한 사람을 도우란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역자의 굉장히 치명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는 약점, 불안한 점을 딱 짚어서 이것엔 경계의 말을 도외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 38절 세 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이 감동적인 말을 메시지, 설교를 전한 후에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몸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영적 지도자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복된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 하니 저들이 또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하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니 저들의 눈물은 계속 흘러나와 아프고 다 주님께 바울을 위하여 의탁하며 기도했겠죠. 모든 사람들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더욱 근심하고 배가를 전송하니라. 그대로 예배소 교회는 장로들에 의해서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세워져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 뒤로 다시 예배소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의 끝마무리 되어지는 대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네, 이 말씀으로 힘있게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